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밤을 지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아주 높은 포부를 가지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포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 선교가 부진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번에는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이제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선교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연거푸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낙심하고 또 마음에 큰 고통을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때가 밤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서 밤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은 또 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친다고 해도 오르막이 내리막으로 바뀌지 않고 낮이 밤이 될 수가 없고 밤이 낮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인생의 밤을 맞아서 내리막길에 앉아서 이때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소망을 그 시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밤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연거푸 실패하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역이라고 해서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이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차 일생토록 이뤄나갈 유럽 선교의 출발을 여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로서는 어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내 스스로의 앞길마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인생의 캄캄한 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내리막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때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앞에 난관과 밤은 이제 밤을 맞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해야 하지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을 맞았을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지난날의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밤의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우연히 목적도 없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답답하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은 쉬어간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라고 성경에서 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불신앙에 관해서는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반복되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절을 하고 상갓집에 가서 절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가정이 여기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나라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그 공산주의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동성애와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며 인본주의, 그리고 무신론, 이 땅에서의 생활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다 용서되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죄에 관해서 또 불의와 타협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면 더 많이 책임을 묻고 그 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의 죄와 불의와의 타협에 관해서 반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관해서는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사도 바울의 심령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과 다름없었던 바나바와 결별했던 이유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도의 마음에는 나의 유능함과 나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할 수 있고 나의 이름과 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만났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밤의 시간에 지난 너를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회개함으로 환상을 보았고 소망을 얻었고 죄사함 가운데서 앞날에 인도함이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정죄 거기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상 대대로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이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계속 버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내가 타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나는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미혹당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어둠의 시간, 캄캄한 이 밤의 시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심령에 임한다라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내 집안에 흐르는 이 모든 우상 숭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제에 관해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나라에 동성애가 허용되고 있고 또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대한민국에 지금도 많이 만연하고 있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간을 멈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날, 새로운 희망찬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 91장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야고보서 신의 4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던 그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먼저는 내가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자기 자신도 잘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면은 그 응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제일 먼저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신앙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응답이 오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안다는 겁니다. 응답 직전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김없이 그 다음에는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래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4월달 마지막 날쯤에 우리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같이 봉고차 타고 귀가할 때에 제가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뒤에 분들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응답 받았다. 무슨 응답 받았는지 물을 때에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응답 받았다. 그리고 또 한 5분 가다가 또 응답 받았다. 뭐냐고 물을 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응답 받았다. 연속으로 3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교회의 당면에 있던 아주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문제에 관해서 또 완전히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해결되는 문제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합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도전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의 시간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때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으면 금세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을 펴놓고 알려달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쉽게 덮지 않고 성령님이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길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나라도 잃고 부모 처자도 잃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그 가운데 신실한 몇몇 사람들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고 먹어야지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몇 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소싸움 대회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결승전에 4강 이상 올라온 소들의 몸무게를 보니까 900kg, 1000kg, 좀 많이 나가는 우승하는 그런 소들은 1100kg 그렇게까지 나가고 수억 대가 나가는 그런 소들이 즐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소싸움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초식 동물인 이 소에게 개소주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몸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들을 막 먹이니까 본래 평균 600에서 700kg 정도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먹이니까 몸이 계속 비대해져서 1000kg에 육박하게 되고 또 싸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은 세지는데 난폭해져서 아주 위험한 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그 동물과 그 생명체의 힘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기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힘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순탄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하면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참된 친구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길로 끌어주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이 절실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옆에서 당겨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큰 사고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평범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데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었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그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같이 연합해서 살아라. 이렇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연합해서 지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엉터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겠나. 그러면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사람을 잠언서 17장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럿이 같이 모였을 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때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시편 1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다투고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털어버리고 함께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길이 예배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어려울 때 함께 품어주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그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마귀와 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연약한 고난당한 성도를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합니다. 나의 앞길에 어떤 문제가 있으랴 큰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기 시작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고쳐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난의 때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희망이 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유익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절실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형들은 악으로 갚아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욥을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가서도 욥은 성실했습니다. 욥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던 요셉은 신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앞날이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섭리 끝에 국무총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에 다 같이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출애굽을 하는 출발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똑같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비두니아에서 두 번 연이어서 실패했을 때에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시간이 바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드로아의 시간은 사도 바울이 장차 계속 추억할 만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시간으로 굳혀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가슴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 또 머리로만 알던 나의 신앙이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눈물 젖지 않은 빵을 먹지 않아 본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이 하는 데에 신앙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내 문제처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거치면 소망이 오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에게 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연단이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점차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캄캄한 밤의 시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찾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그 두 번 연거푸 실패했던 2차 선교여행 출발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밤이 있을 때에 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삼는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에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